토속신앙, 민속신앙, 이런 거를 빼서라도 100가지 이상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그런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그럼 뭐니 해도 구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목표가 구원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구원은 목표가 아니라 첫 출발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이미 구원받고 남은 삶을, 이후의 삶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유학이나 이민을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한켠에서는 또 두려운 마음도 있죠. 가서 그 외국어, 현지어를 내가 익혀야 할 수 있을까? 또 그 사람들과 틈바구니에서 내가 잘 인간관계를 또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그 나라만의 문화와 또는 이런 습관들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생활 방식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또 고민이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생이라는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태어났죠. 중생,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아기가 태어나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듯, 적응하며 배워나가듯,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하나 다시 배워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를 둘러싼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문화, 환경, 생활 양식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변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변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뀐 것 하나 없는 기존의 문화, 환경, 생활 방식에 대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으로 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접근 방식. 그게 어떤 겁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 잠시 이런 본문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혀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대하는 삶의 모습. 14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제는 어땠어요? 나를 박해하는 자에 대하여 나도 비움을 가지거나, 그리고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 눈처럼 그렇게 했죠. 그런데 축복하라는 거예요. 함께 웃고 함께 울라. 불쌍한 일을 당한 사람들,
거기 가서 함께 울고 아주 잘된 기쁜 일이 난 경사가 난 집에 가서 함께 웃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진정으로 함께 웃고 진정으로 함께 울어주진 않죠. 교만하지 마라. 우린 교만하는 걸 좋아하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나 이만큼 알아. 이걸 빨리 말을 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알아도 모른 채 해야 되고 실제로 내가 높지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고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거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우리는 화목할 수 있는 사람하고만 화목하지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지 않습니다. 선별적으로 화목합니다. 선별적으로.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저 사람은 저래서 나는 저 사람 같이 있기 싫어. 저 사람은 저래서 나는 저 사람하고 화해하고 싶지 않아. 이랬던 우리한테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까지는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원수를 도우라.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과는 정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남들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하지만 나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도 누가 과연 이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나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말씀을 계속 읽었고 또 설교 말씀을 들었고 나름 성경 공부하면서 머리로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쉽지 않죠. 행동으로 옮기기엔 너무나 한편으로는 큰 부담감을 갖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옛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새신자 보고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신자 보고 이제 갓 예수 믿었는데 성경의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새신자에게 사실 여러분 새신자라고 한다면 새신자들이 사실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지 또는 나도 이제 주님 믿습니다 하게 된 그 마음에 바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온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마치 애기가 엄마에게 젖달라듯이 그런 마음이죠. 필요를 얻고 위로를 얻고 이 얻고자 하는 마음. 이게 사실 이 새신자, 예수님 말씀대로 중생, 태어난 자의 마음이죠. 근데 그러니 보고 정말 단순하게 남에게 베풀며 사십시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금까지 당신이 살던 방식을 다 벗어버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당신의 모습은 다 잘못됐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참 교회 다니기 힘들죠. 부담스럽고 난 지금까지 사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힘든 점이 없었는데 불편함이 없었는데 근데 그게 다 죄라고 하면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부담스러워서 교회 다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세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고 나름 이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다시 말씀의 초보가 되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처음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나가 다 젖먹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할 수도 없고 씹을 수도 없고 넘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시간의 연속성이라는 걸 생각할 때 항상 젖먹는 자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잘하게 되겠죠. 성장이 자연스러운 거죠. 성장. 실제로 여러분, 초신자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신 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네. 말씀은 살아있어서 말씀을 먹으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전과 다른 모습이 나오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 신체가 자라듯이 믿음도 자라야 돼요. 근데 믿음이 자라는 방식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받는 정도에 달려 있어요. 말씀 외에는 없어요. 믿음이 자라는 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온전한 사람, 그리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대로 행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대로 행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래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다면 믿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히브리서 5장 13, 14절을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그를 신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라는 건 그를 체험하는 걸 뜻해요. 어떻게 하면 그를 신뢰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체험하게 됩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린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뒤집어 어떻게 돼요? 장성한 자는 말씀을 경험한 자죠. 말씀을 경험한 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아는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깨닫게 됨으로 그를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젖 먹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을 경험하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심겨진 믿음이 자라서 싹을 틔우려면 말씀을 먹는 것 외에는 왕도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이 성경 읽기를 하고, 그리고 신앙서적의 도움을 받으시며, 무엇보다 예배 중에 설교 또는 각종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또 그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할 때에, 실행에 옮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고, 또 약속을 성취하시고, 또 순전하게 그렇게 말씀 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단적인 예로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떠올려 보세요. 11조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한번 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해본 어느 초신자의 간증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11조를 드린다라는 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처음 시도한다? 야, 그 마음이 이번 달 어떻게 살지? 라는 걱정이 딱 앞서요. 그런데 눈 딱 감고 하나님께서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자라고 하셨으니 딱 감고 드리는 거죠. 그 결과 이런 일이 있었네, 저런 일이 있었네, 그랬네, 저랬네, 이런 신앙 간증은 너무 많아서, 무엇보다 여러분, 이런 일의 증인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 않아요? 개척 전에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강사 목사님 느닷없이 정말 딱 꽂혀서 거기, 저의 눈을 쳐다보면서 거기 가슴이 덜커덩 내려앉았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드럼 한 통, 그러는 거예요. 겨울에 기도원 겨울철 기름 필요하다고 드럼 한 통을 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더더군다나 개척 준비하느라고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금 쏟아 부었는데, 있지도 않은데. 옆에서 우리 집사람은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저는 헌금 설교할 때 기분 나빠하는 표정의 성도들을 이해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해해요. 저는 알아요. 어떤 마음인지 잘 알아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헌금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성경이 있으면 하지 잘 하질 않아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헌금은 또 신앙과 연관이 있으니까 우리 믿음과 관련하여 가끔 얘기할 뿐이지, 그렇게 헌금 얘기하는 걸 저 자신이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날도 기분이 안 좋은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배 시간 중에. 근데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말라기 3장 10절이었어요.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했죠. 하나님, 진짜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통장에 조금 남아있는데 그거마저 내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걸 내가 다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그 은혜를 맛보아 알라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줄 줄을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집사람이랑 손 붙잡고 기도원 밑에 농협 가서 탁 100만 원 이체를 했어요. 기도원으로. 속이 시원했을까요? 아니면 미련이 남았을까요? 미련이 남았죠. 속이 안 시원하더라고요. 미련이 있더라고요. 계속 그 미련의 마음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주여, 나로 붙잡으사. 나로 하나님 갚아주옵소서. 믿지도 않으면서 믿나이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믿음 없음을 다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저의 믿음 없음을. 이래봬도 목사인데, 이래봬도 타이틀은 목사인데 정말 깐난애기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땐 그랬어요. 불안한 마음 붙잡고 주여 믿나이다.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믿음으로 고백하듯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그렇게 매 순간 도우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상대적으로 정말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여러분 혹시 깨닫고 계십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감사 찬송이 나오기보다 부끄럽더라고요. 제 믿음 없음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내가 여기 있노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늘 항상 불안해하고 늘 항상 마치 교토삼굴이라고 도망갈 굴 어디 없나 찾아보기는 하고 이 죄투성이인 나를 하나님 그래도 붙잡아 주시고 끌어주시는 저는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저의 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는 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잘나서 내가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는 틈만 나면 벗어나려고 하니까 틈만 나면 딴짓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 벗어나려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믿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너는 내 안에 있으라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가만히 좀 그러라고 주시는 게 하나님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시는 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나이다. 그런 고백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선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악한 사람에게 선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사람이든 사람 가리지 말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구별하지 말고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도모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어제 뉴스 보고 정말 순간 멍했어요. 대전에서 그만 자기 생명을 내려놓은 한 교사 선생님, 그분이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한 부모가 쓴 항변하는 글을 봤어요. 우리 아이의 손이 상대방 아이의 뺨에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문구를 가만히 봤어요. 한동안.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자기의 손이 다른 애 뺨에 맞았다고? 이해가 되세요?
한참 생각해서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별의별 사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대부분의 현재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수년 전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다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보면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중심, 저기가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럼 나도 그럴래. 이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점점 강화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실제로 살다 보면 10중 8구 물질적, 감정적, 정신적 이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이 스트레스 못 견디죠.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시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될 때, 그런 믿음이 될 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나홀로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기쁘고 기꺼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이게 얼마나 될까 이런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혹시 설령 된다 할지라도 근본 죄인인 우리가 그런 심령, 선한 자의 심령, 화목을 구하는 자의 그 심령 한시도 멈추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죠. 불가능합니다. 선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아니면 이렇게 행동 못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겉으로 위선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까지도 행동과 마음을 일치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하라 하시면 하고 서라 하시면 서고 우리의 행동의 기준을 그저 우리의 마음이 아닌 우리 행동의 기준을 그저 말씀대로 하나이다. 그저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는 그냥 행동을 하는 것까지만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타적인 삶, 선한 자의 삶 위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믿고 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자세를 오늘 본문보다 한참 앞서 3절에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장성한 믿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럼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지혜로운 생각입니까? 나의 힘으로가 아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선한 행동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기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우리 주위를 둘렀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잘난 체하고 얼마나 그렇게 자기 손에 안 보려고 그냥 그러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이 둘렀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화목을 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선을 행하고, 심지어 이 중에는 나의 뒤에서 내 흉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앞뒤 옆에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아는데, 그런데 선을 행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영혼을 위한 거예요. 첫째로. 내 영혼을 위한 거.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이 옳다 여겨지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이들이 과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악은 하나님께서 갚으시려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갚아줄 테니 너는 네 영혼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선으로 행하라는. 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 사이에 화목해야 되고, 우리 뻔히 압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살아온 연수대로 사회를 경험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치사하고 얼마나 그런지 우리는 이미 다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뒤에서 내역하고 다니는 거 그 사람 표정만 봐도 알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돼요. 우리의 지혜 수준이. 그런데 알지만 화목하는 거죠. 화목을 구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우리 안에 선한 행동을 하기 싫어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선한 행동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나 안 할래.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나도 같이 뒤에서 욕하고, 나도 같이 나 손에 안 볼래. 움켜쥐고. 나도 같이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저주받을 이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선한 행동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도 여러분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죄에 대하여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저들과 똑같게 만들려는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이기게 도우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더 선한 행동에 힘을 더하는 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승리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여러분 참으로 선한 자가 되어라, 화목을 구하라, 악에 대하여 오히려 선으로 갚으라. 이 모든 것들이 첫째로 내 영혼을 위한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뭐 때문입니까? 화목해 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흔한 말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착한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저 사람이 우리를 보고 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죠? 감화감동.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원수에게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가 있죠. 바로 함께 웃고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죠. 내 원수에게, 그리고 모종의 일로 즐거워하는 자에게, 또 모종의 일로 우는 자에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길, 그 길이 바로 저들에게,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선한 행동이겠으나 저들에게는 혹시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는 길일 수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축약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행동에는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동체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나 혼자 편안하게 살래가 아니고 늘 항상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그 관심, 저들의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의 관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죠. 가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의 찾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틈바구니에서 사람들을 찾으며 모으며 하나님 은혜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러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함께라는 단어가 15절에 2번, 16절에 1번, 3번 나오고요. 모든 사람이란 단어가 17절 1번, 18절 1번 나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추구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선한 일을 지향하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이 성장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 이게 주님 마음이니까,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마음이니까. 무엇보다 다른 이들에게 이와 같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이 줄 수 있는 기쁨, 내가 믿음 생활함으로 믿음만이 줄 수 있는 이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 믿음 생활을 해야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함께.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인데, 이것이 이 새로운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과연 내가 될까 싶을 때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의지하여 실행에 옮겨볼 때,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때 그 환경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때 내 필요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때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때 나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구원을 얻고 회복을 얻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나의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세상. 내 아들, 딸들이 변화되고, 내 남편이 변화되고, 내 부모님, 시부모님이 변화되고, 내 형제, 자매가 변화되고, 내 이웃들이, 내 친구들이, 자녀들로 인하여 만나게 된, 인연이 된 부모들이, 아무튼 나의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심령이 감동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 어떻게 할 때 그런 충만한 삶을 사느냐? 바로 함께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의 새로운 삶을 마치 이민간 자의